할렐루야. 주의 축복 여러분과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설교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질문하면 여러분들 행복하십니까? 물어보고 싶어요. 강단에 제가 섰기 때문에 이럴 땐 좀 가까이 이렇게 접근하기는 좀 어렵지만은요. 정말 행복한지, 성도님들이 행복한 삶을 살고 있고, 정말 이 세상 가운데서 진정한 그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늘 묻고 싶은 게 저의 마음입니다. 최근에 새벽에 신명기서를 쭉 말씀으로 묵상을 했었죠. 이 신명기서에 놓으면요, 모세가 삶을 모두 살아간 다음에 마지막에 유언같이 쓴 내용이 신명기서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본인은 들어가지 못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서를 통해 가지고 내가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하셨던 모든 일들을 이제 얘기하면서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교훈적인 유언같이 한 내용이 쓴 책이 바로 신명기서죠. 그 신명기서의 유언 같은 쭉 내용 중에서도요, 이 모세의 삶을 아주 중요하게 어쩌면 전체적인 모습을 표현하는 글이 한 가지가 있어요. 바로 32장 29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리로다. 여러분들, 이 모세가 자신의 인생을 다 뒤로 돌아보면서 나는 행복한 삶을 살았다라고 얘기하는 장면이에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행복한 사람이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 가운데 힘든 일들이 있었고 어려운 일도 있었고 위기도 수없이 닥쳤지만은 하나님이 그때마다 나를 인도해 주셔가지고 나는 참 행복한 삶을 살았다고 고백하는 인생이 되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후반기, 만약에 마지막 순간이 왔을 때도요, 모세가 이렇게 글로 유언같이 멋지게 나는 정말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라고 얘기한 것 같이 여러분들도 이런 고백하는 그런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거 우리는 마음속에 전체적인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의 행복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한국경제연구소에서 조사한 걸 보니까는요, 실제적으로 사람들이 행복을 느끼냐고 물어봤을 때 10명 중에서 6명이 자신은 불행한 사람이라고 고백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길 가다가요, 사람 만났을 때 물어보면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불행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행복하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물어봤을 때 나는 정말 행복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시피 할 정도로 실제적으로 행복을 누리는 사람들은 극히 드물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한번 반문하고 싶어요. 10명 중에 6명이라고 그랬으니까 여러분들은 행복하십니까? 집사님 행복합니까? 물어보면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할까? 정말 궁금하긴 해요. 사실 나한테도 한번 반문해봤어요. 박창근 목사, 너는 행복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저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쨌든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은혜를 늘 감사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참 행복한 것 같아요. 저는요. 우리 성도님 만난 것도 그렇고요, 이 검암 지역 만난 것도 그렇고요, 주님 만난 것도 그렇고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행복할 요소들이 참 많아요. 그렇다고 힘들지 않냐?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은 늘 함께하고 있죠. 여러분들 주간 동화에서 행복지수를 갖다가 조사했다고 합니다. 행복지수는 점수를 평가하는 건데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지역별로 행복지수를 갖다 평가했더니 그 점수가 어떻게 나왔냐면은 64.12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행복점수가 64점밖에, 어느 나라별로 평가를 했을 때는 우리나라 점수가 좀 낮은 편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근데 저 가슴 아픈 건요, 옛날에 7, 80년대는요 행복지수의 점수가 높았었는데 점점 가면 갈수록 우리나라가 문화도 발전하고 경제적으로도 더 좋아지는데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행복한 것은 점점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지역별로 분석했더니만은요, 강원도 지역은 71점으로 제일 높았고요, 경기도와 인천 지역이 59점으로 제일 낮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역이, 인천 지역이 점수가 제일 낮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인천도요, 지역이 나눠져 있어요. 나는 이 검암 지역은요, 여러분들 검암 지역은 점수가 높은 줄로 믿습니다. 왜? 예수비전교회가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들 항상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당당하게 나는 행복합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근데 왜 인천과 경기 지역이 상대적으로 이렇게 점수가 낮을까? 이걸 분석해 보니까는요, 이게 비교의식에서 좀 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강원도 지역 같은 경우는요, 대부분이 산 지역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비교할 수 있는 것들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생활 가운데 만족하고 살아가는데, 경기도와 인천 지역 같은 경우는요, 서울 지역에 사는 사람들하고 늘 비교를 하는 것이에요. 저기는 잘 살고 우리는 못 산다. 뭐 이러다 보니까는요, 그렇게 가난하게 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비교 때문에 이렇게 자신이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에요. 쉽게 얘기하면은 여러분들 행복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 중에 원인 중에 하나가 비교의식에서 온다는 것이겠죠. 저는 여러분들이 모든 생활 가운데서 뭐는 비교도 하지 마시고 오직 주님 바라보고 행복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뭐 이런 게 뭐 말씀에서도 원하는 것이고요, 이 목사도 원하는 것이겠죠.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요, 행복한 삶을 어떻게 추구해야 되는지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 비유를 통해서 참 잘 배울 수 있는 것 같아요.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한번 느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첫 번째로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만족이 없는 세상을 알아야 합니다. 자, 만족이 없다. 여러분 본문의 14절과 15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자, 여인이 예수님이 자신은 이 말씀드려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겠다라고 얘기했더니 이 여인이 자신은 지금 갈급하다, 목마르다고 표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쩌면 이 여인의 고백이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좀 가깝게 느껴질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듭니다. 겉으로는 풍요롭고 부족한 게 없는 것 같은데도 갈급함이 있는 거, 뭔가 허전함이 마음속에 담겨져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성도들하고 아니면 사람들하고 얘기를 나누다 보면요, 제가 심리학 공부할 때도 느꼈던 것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요, 아무 걱정 근심도 없는 것 같은데 가만히 앉혀놓고요, 사문이 상대방에게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마음이 깊숙이 차분하게 들어가면은요, 그 속에 상상하지 못할 근심과 걱정들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다 담고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이런 거 보면은요, 겉으로 표현하지 않고 이기는 삶이 있는 사람의 반면에 때로는 그것을 갖다가 감추고 살아가는 사람, 뭐 이런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겠지요. 저는 할 수 있다면은요, 감추고 그냥 내적으로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여러분들이 이기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 들어요. 때로는 힘들 때는요, 힘들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요, 너무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이겨내야 될지 이런 방법론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 이 여인도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뭐 별 걱정 근심 없는 것 같이 보였었는데 실제적으로 내가 목마른 사람이라고 표현하면서 그 갈급함을 표현하지 않습니까? 나는 여러분들 속에 어떤 부분이 갈급함이 있는지 사실 뭐 잘 모르겠지만은요, 각자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갈급함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은요, 늘 그 갈급함 때문에 여러분들의 인생이 여러분들 너무나 척박하고 힘들어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어쩌면 성경은요, 여러분들의 이 갈급한 문제를 꼭 해결하고요,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가 될 때 진정한 행복이 누려질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왜 만족함이 없을까요? 여러분들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세상을 추구할 때 여러분들 뭘 바라봅니까? 늘 물질과 환경과 건강, 명예 뭐 이런 것 쫓아가고 살지 않습니까? 성경에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솔로몬은요, 세상에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렸던 사람이에요. 그 누렸던 사람이 왕도 됐지요. 그리고 온 지경에 있는 나라의 왕들이 솔로몬에게 배우려고 왔어요. 물질도요, 엄청나게 많지 않았습니까? 거기다가 또 건강했지요. 거기다 후궁도 많이 들어가지고요, 여자들도 주변에 많지 않았습니까? 뭐 세상에 자신이 하고 싶은 거 다 누렸었는데 그가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고 나서 마지막 순간에 회개하면서 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전도서의 이야기입니다.
전도서 1장 2절부터 4절에는요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읽어보실래요?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여러분들 시간이 얼마나 빨리 흘러갑니까?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도요 순간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은 50대 60대 70대 순간 지나가게 돼 있어요. 끝은 분명히 오더라는 것이에요. 그 마지막 순간이 왔을 때 여러분들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헛되다 헛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난 참 은혜 가운데 행복한 삶을 살았다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성도가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리고 또 하나의 모습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세상에서 답을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들, 문제가 있고 뭔가 갈증이 있을 때 늘 세상을 바라봅니다. 이 여인도 그런 인생을 살아갔어요. 답을 하나님이라든지 말씀을 통해서 찾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통해서 답을 찾으려고 했다는 것이에요. 16절부터 19절을 읽어보실래요? 이어서 시작.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게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여러분들,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남편을 데려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질문한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은요 이미 사마리아 여인의 마음을 알고 있어요. 그가 추구했던 것은요 좋은 남편 만나가지고 행복하게 살아갔던 것이 인생의 전부였던 것이에요. 이 여인의 입장에서 그 예수님의 질문에 지금 우리는 남편이 없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5명이 너에게 남편이 있었지만은 그 5명이 모두 떠나고 지금 있는 사람도 내 남편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에 이 여인이 깜짝 놀란 거죠. 어떻게 자신의 그런 옛날의 과거를 다 알고 있는지 놀래가지고 예수님을 보면서 선지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여인의 이 고백과 예수님의 말씀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여인의 인생이 어떻겠습니까? 여자들은 대부분은요 이런 생각 가져요. 남자 잘 만나면 된다. 이런 생각 좀 가져요. 남자 잘 만나면은 모든 것이 다 풀어질 거다. 이런 생각 가지고 좋은 남자를 찾다 보니까는 요즘에는 노처녀들이 좀 늘어나는 것들이 이렇게 결혼 안 한 자매들이 점점 늘어나지 않습니까? 또 자꾸 찾다 보니까 그러는 것이지요. 이 여인도요, 남자 잘 만나가지고 행복하게 살고 싶어서 어떤 남자 만났던 것이에요. 근데 이 남자가 괜찮아. 그래가지고 결혼했어요. 막상 결혼했더니 이 남자가 만족스럽지 않은 것이에요. 결국은요, 서로 성격이 맞지 않아가지고 이혼했어요. 이혼하고 나서 두 번째로 좀 성격이 맞는 사람하고 결혼해야 되겠다 했더니 성격이 맞는 사람 결혼했어요. 야, 이게 재혼 아닙니까? 얼마나 신중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재혼해서 결혼했는데 이 사람도 같이 살아보니까는 성격은 맞았는데 이상하게 나쁜 버릇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이 남자도 아니다. 그리고 또 이혼해버렸어요. 이제 세 번째, 그래도 이제 세 번째니까 제대로 만나야 되겠다. 이런 생각 가지고 신중하게, 얼마나 신중했겠습니까? 성격도 맞고 그리고 또 버릇도 없는 사람, 좀 매너도 있는 사람, 이렇게 골라가지고 드디어는요 세 번째 만남을 가졌어요. 그래가지고 살았는데 또 그 남자도 별 볼 일 없는 것이에요. 처음에는 좋았는데 나중에 점점 이러다가 4번째, 5번째, 여러분들 5번째 할 때는요 어떤 경우냐면은요 한 4번 정도 이혼하면은요 이제 나 혼자 살 거야. 이 남자들 다 그게 그래.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떤 남자가 갑자기 다가온 거예요. 이건 매너도 좋고 인격적이고 너무너무나 마음에 드는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그래, 이 남자면 되겠다. 이 남자면 진짜 끝이다 라고 생각하고 5번째 결혼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확신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결혼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남자가 이혼하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도요 이 여인같이 찾는 것이 세상에서 뭔가 물질을 찾으면 해결될 거 가지고 물질을 쫓아봅니다. 명예를 찾으면 해결될 거 명예를 쫓아갑니다. 사람을 만나면 해결될 거라고 사람 찾아갑니다. 여러분이 건강하면 다 해결될 거 가지고 운동하면서 건강관리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모든 것들이 시간이 지나가면 다 엉망해지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이 진정한 만족을 줄 수 없다는 것을 늘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제가 결혼하면은요, 결혼하는 분들마다 늘 느끼는 게 있어요. 결혼할 때는 늘 서로 사랑해서 결혼하는데요, 늘 결혼 생활 가운데 과도기 거치면서 만족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 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세상을 바라보면서 뭔가 자신의 이 행복하지 못한 모습을 채우려고 하는 이 마음, 여러분 거기서 답이 나오지 않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는 장면 아닙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목표는 무엇일까요? 저는요, 얘가 요즘에는 수능철 아닙니까? 수능 기간이기 때문에 시험이 이번 주에 끝났어요. 이때 되면은요, 좀 긴장을 해요, 저도요. 왜냐하면은 애들이 시험 끝나가지고요, 시험 잘못 봤다고 자살하는 애들이 꼭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신경 쓰이는지 몰라요. 아마 지금도요, 시험 때문에 지금 갈등하고 막 고민하는 애들이 또 있을 거예요. 이찬수 목사님이라고요, 참 목사님 중에서는요, 지금 엄청나게 영향력을 미치는 훌륭한 목사님, 이분이 청소년 목회 전문가입니다. 이 목사님이 청소년 목회 전문가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너무나 가슴 아픈 시절은 뭐냐면은 자신이 학생회를 이렇게 부흥시키고 막 이렇게 성장시키는 가정 가운데 고3 학생들 3명이 고3 학생인지 어떻게 3명의 학생이 자살을 한 것이에요. 여러분들 자신은 나름대로 많은 사람들에게 뭐 인기 있다, 학생회 잘하고 있다라고 얘기했었는데 그 가르쳤던 그 아이가 자살하는 것을 직접 보고 거기서 예배드리는 그 목사의 마음,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겠습니까? 그 아이의 진정한 목표가 무엇일까? 여러분들 이 수능철 때문에 이 이용표 선수 아시지 않습니까? 이용표 선수가 이번에 은퇴했어요. 이용표 선수가 입시 이 공부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아이들에게 혹시나 그런 것 때문에 너무 매이지 말라고 이 동영상으로 하나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한번 그걸 제가 잠깐 준비했어요. 한번 우리 학생들도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영표 선수입니다.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처음 믿을 때 또 믿고 나서 아주 수없이 많은 질문들 그리고 또 의문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것이 있었는데요. 제가 항상 풀리지 않는 것이 이런 것이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만약에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청년 2명이 있다. 열심히 기도하고 공부하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정말 열심히 이제 하는 친구가 둘이 있는데 한 명은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고 한 명은 원하는 대학에 떨어졌어요. 이제 원하는 대학에 합격한 친구는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합격했어요 라고 하면 이제 큰 문제가 없어요. 그건 이제 문제가 안 되는데 똑같이 열심히 기도하고 나아갔음에도 불구하고 떨어진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지 못한 그 한 명의 친구를 과연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 것인가, 또 어떤 위로를 해줘야 되는 것인가라는 것이 항상 저에게는 의문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합격한 친구는 하나님이 더 사랑하셨고 떨어진 친구는 하나님이 덜 사랑하셨나요? 혹은 또 떨어진 친구는 합격한 친구보다 기도를 덜 했던가요? 분명히 그런 것이 아닐 텐데 왜 누군가는 떨어지고 또 누군가는 합격하고 또 누군가는 어떤 성공의 기쁨을 맛보고 또 누군가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가? 또 우리는 그것을 같은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 것인가? 그것이 저의 가장 의문이었어요. 근데 제가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공이라는 이름으로 인생을 시작해요. 하지만 그 성공 때문에 실패로 끝나는 경우를 너무나 많이 봤어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실패라는 이름으로 인생을 시작하지만 그 실패를 딛고 일어나서 성공으로 가는 모습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축복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렇다면 사실은 성공과 실패는 전혀 반대말이 아니라 축복이라는 한 가지 의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공도 축복이고 실패도 축복이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성공으로 시작한 인생이 실패로 끝나기도 하고 실패로 시작한 인생이 성공으로 끝나기도 한다면 사실은 성공이 아니고 실패가 아닌 것이 됩니다. 이것을 이해한다면 성공했다고 해서 자만하지도 않게 되고 실패했다고 해서 좌절하지도 않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지금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각자에게 계획이 있으시고 그 계획을 이뤄가는 방법과 시간과 때는 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성공을 만났을 때, 그리고 또 실패를 만났을 때 교만하거나 좌절하지 않는 청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즘에 개인적으로 청년들에게 꼭 나누고 싶은 말은 이런 걸 꼭 나누고 싶어요. 어떤 친구들은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최근에 친구들이. 나는 참을 만큼 참아왔어. 참을 만큼 참아왔어. 기다릴 만큼 기다려왔어. 그렇기 때문에 더 참을 수가 없어. 근데 제가 생각하는 인내는 저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나도 참을 수 있고 상대도 참을 수 있고 우리 모두 다 참을 수 있다면 그것은 인내가 아닙니다. 진정한 인내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진정한 인내가 시작한다고 생각해요. 노력도 마찬가지예요. 노력할 만큼 했어. 이제 더 이상 안 돼. 라는 말은 사실은 노력의 끝이 아니라 노력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해요. 아무도 난 이제 더 이상 못해. 더 이상 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할 때가 바로 노력의 시작이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전 여러분들이 지금 약간의 어려움도 있고 위기도 있을 테지만 이 위기가 방금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실패가 실패가 아니라 이 실패라는 징검다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오는 꿈, 미래를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축복합니다. 참 우리가 이용표 씨가 얘기하는 것 같이 정 우리 삶 가운데서 행복을 뺏어가고 힘들고 어려운 환경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 것을 이기는 사람, 인내하면서 노력하면서 이겨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기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요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어려운 환경이 없기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죄가 들어온 이 세상은요, 늘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요, 여러분들이 믿음의 길로 가는데 늘 방해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때로는 물질을 통해서, 때로는 건강을 통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믿음의 길을 가는 여러분들을 방해하는 것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환경이 좀 변했으면 좋겠습니다. 남편이 변했으면 좋겠고요. 아내가 변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자식이 변했으면 좋겠고요. 내가 직장 우리 상사가 변했으면 좋겠고요. 뭔가 세상의 환경들이 변화돼가지고 문제가 풀려지고 행복해지길 원합니다. 그러나 세상이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세상이 변화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주님이 말씀이 원하는 것은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화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어떻게 이것을 이겨내야 될까? 여러분, 이걸 터득하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저도 믿음 생활하고 나서 이것을 아니까 너무나 감사한 것이에요. 왜 나는 이렇게 환경이 어려울까? 나는 이렇게 힘든 사람들을 자주 만날까? 여러분, 이런 관점으로 생각하면은요, 끝없이 그런 사람들만 있는 것 같이 느껴져요.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를 이겨내 봅시다. 그러면요, 그 이겨내는 순간부터요, 그 문제는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도 이렇게 이해했더니 오히려 그것을 이겨내고 받아들였을 때, 현실을 인정했을 때 여러분들은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때 상대방도 변화되더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 성장하길 원하시는 것이지 환경에 지배받는 그런 연약한 모습으로서 주저앉는 자가 되질 않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세상을 주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갖고 있다면 세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보실래요? 시작. 인생의 방황이 끝나게 됩니다. 자, 예수님을 만나면은요, 인생의 방황이 끝나버린다. 저는 여인의 얘기로 다시 한번 돌아옵시다. 20절 말씀에 한번 읽어볼까요? 20절에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여러분들, 지금 사마리아 여인과 지금 예수님과 남편 문제 때문에 서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얘기가 딱 끝나자마자 여인이 다시 예배 얘기를 꺼내요. 뜬금없이 예배에 관한 얘기를 꺼내더라는 것이에요. 이 얘기입니다. 당신들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사람들은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는 사마리아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이유가 어떠냐면은요,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었지만은요, 이 혼혈인종이 되자마자 유대 민족하고 서로 갈라지게 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 드리려고 그러는데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거예요. 왜?
아니 어떻게 혼혈인종이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냐고. 이러다 보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사마리아 지역에다가 성소를 지어놓고 거기서 예배를 드렸어요. 이러다 보니까는요, 유대 사람들은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 받지 않는다.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이 이렇게 갈급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인데, 혹시나 이 사마리아인에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겁니까? 뭐 이런 뜻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이런 질문에 바로 밑에 예수님이 쭉 설명하고 아주 종합적인 핵심적인 말씀을 합니다. 바로 그 말씀이 24절 말씀입니다. 읽어보실래요?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것을 주님이 받으신다는 것이에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에게 또 물어봅니다. 읽어보실래요? 시작.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모든 것을 알려주신 메시아가 오시면은 이제 진정한 축복의 삶이 될 수 있다고 얘기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도요, 예수님 만나면 해결된다, 이것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동행하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행복이 온다는 것을 그 여인이 아주 간접적으로 얘기하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여인에게 그 메시아가 바로 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주님을 만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만족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만족을 찾을 때 진정한 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요, 나름대로 해결하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까? 제가요, 이 밴드를 하면서 거기서 어떤 사람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나름대로 애쓰려고 하는 방법론을 찾은 게 있어요. 그게 한 20가지 되는데요. 제가 줄여가지고 10가지만 한번 적어봤어요. 이분이 하나님 믿는 사람인 것 같아요. 내용을 듣다 보면 여러분들 느낄 겁니다. 이 사람이 자신이 힘들어도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이런 노력을 한다. 첫 번째 어떤 노력을 하냐면요,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은 좋은 날이라고 3번 외친다. 한번 같이 한번 해보실래요? 시작. 오늘은 좋은 날. 시작. 오늘은 좋은 날. 오늘은 좋은 날. 오늘은 좋은 날.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3번 이렇게 외치고 시작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남이 잘 되게 도와준다. 그것이 내가 잘 되는 길이다. 이게 맞는 것 같아요. 남을 잘 되게 도와준다. 세 번째는요,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다. 네 번째로는요, 내 자신의 그릇을 키운다. 그릇의 크기만큼 담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5번째는요, 쉬지 않고 기도한다. 기도는 하늘과의 직통이 전하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기 때문에 내가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기도하는 사람. 6번째는요, 집안 청소만 하지 말고 마음도 매일 청소하라. 마음은 행운이 깃드는 성전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을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서 애를 쓴다는 것이죠. 7번째는요, 욕을 먹어도 화를 내지 않는다. 자신이 행복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7번째 노력하네요. 8번째는요, 좋은 말을 하는 사람과 어울리고 긍정적이고 좋은 말을 한다. 부정적인 말이 삶을 망친다. 여러분들 되도록이면은 좋은 말을 할 수 있도록 애를 쓴다는 것이지요. 또 9번째는요, 자신을 먼저 사랑한다. 내가 나를 사랑해야 남도 나를 사랑하게 된다. 여러분들 자신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10번째는요, 저녁에 잠잘 때는요, 좋은 기억만 떠올려가지고 잘 때 밤사이에 좋은 행운도 따라온다. 나름대로 그 사람이 행복하게 살려고 나름대로 실천하려고 뭐가 정해놓고 한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노력하는 것이 때로는요,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그러나 이렇게 세상적인 노력을 한다 그래도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지 않는다면 그것도 가치 없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진정한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올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저는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모습에 대해서 신령과 진정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을 읽어보실래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의 예배가 온전해지기 위해서는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고, 세상에 유익한 것을, 세상을 쫓을, 세상의 풍속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자가 될 때 진정한 행복한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입니까? 데살로니가전서 여러분들 5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의 뜻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실래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항상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천국의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세상적으로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주님 바라보면서 기뻐하는 것이 우리들의 축복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요, 주님이 나와 늘 동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주님과 대화하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에게 진정한 행복이 올 수 있다는 것이에요. 마지막에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감사하는 것이에요. 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지금까지 삶을 주신 거, 여러분들 감사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 비전교회 만난 것이 저에게는 큰 감사예요. 거맘쪽 만난 것도 감사하고 여러분 만난 것도 감사하고,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감사를 생각할 때 진정한 행복이 거기서 싹트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의미 없는 세상 바라보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고 진정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요, 이 찬양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는데. 여러분들, 우리는 감사할 게 많아요. 행복할 것이 너무나 많아요. 의미 없는 것 때문에 이 너무나 기쁜 행복한 것을 빼앗기지 말아야 돼요. 우리 이 찬양 드리면서 행복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해요.